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받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서 그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주변에 어떤 형통한 일을 만난 사람들의 일을 들었을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제 말씀의 대상과 오늘은 상반된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제는 의인의 형통을 보았다면 오늘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분노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의 악인이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대상이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요. 어제는 사실은 선한 이웃에 대한, 선행을 하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오늘은 솔로몬이 이 악한 사람, 포악한 자라 그랬죠. 악인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기를 치고 나에게 어떤 육신적인 상해를 가하고,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 악한 사람이 또 하는 일들도 또 잘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나님도 안 믿는 것 같고, 또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그러는데 또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에게 벌을 주셔야지, 저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아니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복을 주셔야지, 어째 우리에게 주실 복을 저 악인들에게 주시는 것 같은지,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 악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게 하면, 이러면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까지, 어제는 우리가 형통한 자를 함께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통과했다면 오늘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그 어떤 분노나 또 내 시험에 드는 마음을 극복해야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사촌이 논을 달면 이제는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이제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제 시기를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 억울한 마음, 또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마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읽었죠.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욥을 엄청 신뢰했어요. 사단이 참소하려고 했을 때 너 생명만 건들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욥은 절대로 그렇게 불평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욥기도 그 중간에 잘 읽어보면 욥이요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근데 물론 친구들이랑 토론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욥기 21장 이후로 쭉 보면요, 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 언페어하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도 이 악인의 형통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썼죠. 근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을 쓴 그 시편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혜자이고 또 시인이고 음악가이고 굉장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했던 그분도요, 악인의 형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73편 시편 2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시험 든 것이 너무 미련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좀 이렇게까지 표현할 것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제가 악인의 형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이 제가 짐승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더라도 악인의 형통 앞에서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가 더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진짜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까지는 어제 우리가 통과했다면, 그러면 나는 악인의 형통을 보았을 때 그것이 별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담담할 수 있을까? 그죠? 아무렇지 않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현실 속에서 자괴감을 느낄 때도 혹시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주옵소서 그렇게 정했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나를 울게 하고 나를 웃게 하는 것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웃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웃고 울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울고, 나를 울고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면 아무리 우리 주변에 악인의 형통이 창궐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기쁨이나 원망의 대상이 안 돼요. 핵심은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지금 살아있나, 나는 주님과의 교제에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심, 그 하나님을 내가 주변의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약속들을 살아가는 그 기쁨, 그 만족, 그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결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악인의 형통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의 인생의 참 만족,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늘 공허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게 하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볼게요.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악인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자, 여기 32절에 패역한 자 그랬는데, 이 패역한 자는요, 그 앞절에 나오는 악인이지만 또 그 악인에게 동조한 자, 악인으로 인하여 내가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를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 31절에 그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행위를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32절이 그 31절의 이유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32절을 잘 보면 솔로몬이 어떤 다른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우리도 성급하게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에게 동조하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겠다. 여기 패역한 자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악한 자의 형통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정직한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정직의 길로 나아가면, 여기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그랬죠? 그의 교통하심. 여기 보면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거는 무슨 도로교통 그 교통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교제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정직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정말 나의 것으로 삼는 지혜자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번영에서 나의 만족을 찾지 않게 된다는. 그러니까 나의 진짜 만족, 나의 기쁨은 언제 주어지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통해, 어떤 때는 책을 읽다가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주어지는 그 기쁨, 만족,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그 증인들이 너무 많죠. 그 중에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고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세상의 형통을 내가 거절하고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누가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려지는 그 진짜 만족을 모세가 알았던 거죠. 또 한 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어떤 소유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나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그렇구나.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거기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의 그 놀라운 연합 안에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들 안에 이런 좌절감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거는 예수님이나 모세나 하박국이나 그런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무슨 평범한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기쁨이 되고 건강해야 만족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내 마음이 기쁜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오해예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고기도 우리가 흔히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뭔지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자꾸 육신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상 것을 찾으면 내가 만족이 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주어지는 기쁨을 알면 세상 것 가지고 누리라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찬송을 드렸죠. 찬송 438장 거기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초막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궁궐은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상황이겠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죠? 주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나를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자가 진짜 지혜자다.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이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여전히 세상에 내가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인가? 이제는 우리가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선배들은 다 똑같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형통함이 그들에게 진짜 만족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그 행복, 그 가치, 그거를 아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 만족,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
이제 분노하거나 내가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바람 불면 다 지나가고 말 안개와 같은 그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인생의 진짜 만족, 인생의 참 기쁨은 하나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그 만족을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